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또 목회를 하다 보면은 또 웃기지 못할, 또 웃지 못할 황당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처음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결심을 한 거예요. 신이 나서 또 한 친구를 전도해 왔는데 저에게 소개시켜주고 저를 그분에게 소개시켜주는데 저를 이렇게 소개시켜주더라고요. 친구야, 여기 주지 목사님이시다. 할렐루야. 너무, 그래서 내가 순간 하면서 웃으면서 예, 주지 목사님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의 지금까지의 삶이 그 신앙심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게 주지 목사입니다. 저래도 저를 그렇게 알아주시니까 감사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부르죠. 담임 목사님이라고, 위임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런 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깨가 좀 넓으신 분인데 새 결심을 한 거지요. 이 습관이 항상 그 형님을 찾던 그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왕초 목사님이라고요. 졸지에 그 세계에 왕초가 한번 돼본 적이 있습니다. 감사하지요. 그렇게 부르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에게도 황당한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렇게 부르신 것 같아요. 예수님, 부축 찾아온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우리 형님 보고 재산을 좀 나눠서 나한테 주라고 좀 하세요. 이게 왜 황당하냐면요, 예수님은 지금 이 바리새인을 상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신앙 고백과 그들의 삶의 일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상황 속에서 가르치고, 이 신앙의 고백과 우리 신앙의 삶이 일치돼야 되는,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삶이 이 머리와 삶에서 일치가 되도록 아주 긴장하고서 가르치는데 잠깐 쉬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불쑥 나타나 예수님, 우리 형 보고 재산을 좀 가르라고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좀 주라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상황을 보니까 이미 재산 분배는 다 적법하게 끝난 것 같은데 이게 자기한테 덜 온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의 이 재산 분배의 하나의 법, 그것은 형님에게는 3분의 2요 동생에게는 3분의 1이요 가르게 돼 있는데 보니 자기께 적은 거예요. 당연히 적지요. 그게 아쉬운지 예수님에게 찾아와 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부탁을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예수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아요. 그 찾아온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이나 물건을 나누는, 재산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 의미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끊임없는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지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은 그 삶에 있어서는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주인 되심, 이 세상의 통치자 되심에 대한 삶이 적절하게 비례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령님을 아는 지식, 이게 충만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늘 그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라 라고 결론지어 얘기합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 사람, 찾아온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부자 되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하면은 좋지요. 여기만 아멘하고 저기는 전혀 관심이, 뭐 교회에서 그러냐? 교회에서 뭐 그런 소리를 하냐?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삶에 대해 관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친구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옷 입는 스타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먹이고요, 때로는 입히고요, 때로는 씻어주시고요, 때로는 새롭게 변신도 해주십니다. 예수님 관심이 있으세요. 하루는 어느 날 들판에서 수천 명이 오신 것 같아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쭉 증거하는데 주님이 아셨어요. 보셨어요. 저들이 배고파하는구나. 영적인 배고픔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육적인 한 끼 두 끼를 못 먹은 그 오는 배고픔을 주님이 보셨던 것 같아요. 꼬르륵 꼬르륵 소리 나지요. 여러분, 이게 제때 먹지 않으면 피곤하니까 이렇게 졸리거든요. 이게 보면은요 졸아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생각하죠. 뭘 생각하냐면, 야, 저 사람 유별나게 하나님께 사랑받는구나. 사랑을 너무 받는구나. 근데 또 그 사랑을 나눠주니까 또 옆 사람도 막 같이 자요. 주님이 그걸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작은 아이가 갖고 온 자기 분량의 그 음식물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먹는 것 갖고 기적하십니다. 먹이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셔요. 예수님이 그런 것 갖고도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근데 이 일이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 있고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결혼잔치를 좀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신랑과 신부, 그 혼주되는 그 사람들의 체면을 높여주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아니, 미녀를 그냥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미남을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관심 없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여기에 관심이 있으셔요. 그런데 그런 분이 오늘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아, 이거는 어떤 친근감을 갖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야. 삭개오 보고, 넌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삭개오야. 누구도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는데 예수님 부르시는 거예요. 전혀 한 번도 대면하지 않았고 통성명 되지 않았는데, 삭개오야, 넌 오늘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렇게 못된 짓하고 못된 짓 하러 가는 사울을 그 다메섹 고속도로 위에서 사울아, 사울아. 이 부름은 아주 안타까움 속에서 사울아, 왜 그래? 사울아, 왜 그렇게 급하게 가? 사울아, 너의 그 급한 마음이 왜 그래? 이건 아주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렇게 부르죠. 야곱아,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건 아주 품에 안고 위로해주고 싶고 눈물을 닦아주고 싶고,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징그럽구나, 지긋지긋하다,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이건 굉장한 불쾌감, 역정이, 어떻게 좀 화를 낸 듯한 감성이 들어가 있는 호칭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사람, 예수님에게 다가온 이 사람의 마음 상태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간파하고 있는 거죠. 이유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신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제대로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다가오지만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지 않고 한낱, 한갓, 그죠? 물건 나누는, 예수님이 권위가 있는 건 알아요. 명성을 들어서 예수님이 이런 권세가 있는 줄 알아요 하는 모습을 봐서 이걸 자기 거로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서 작정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다른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 것으로. 이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제대로 된다면 우리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친구는, 이 한 찾아온 이 사람은 예수님께 그 목적,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탐심을. 이건 우리가 배척해야 될 대상입니다. 예수님에게 다가오는데 이 탐심을 갖고 오면 안 되죠. 상한 심령을 갖고 와야 되는 거죠. 갈급한 믿음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수로보니게라는 이방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한 분이 계십니다. 이 여인은 엄마로서 병든 딸을 데리고 있었는데 이 병든 딸이 아주 몹쓸병에 들린 것 같습니다. 그냥 불균형에도 들어가고 그 길 가다가 허튼 데 그냥 처박기도 하고, 엄마의 마음으로 아주 애간장이 타 녹아 들어가는 거죠. 아마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딸을 치료해 주세요. 이때 이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우리 딸을 구해 주세요. 그 마음은 오직 우리 딸의 치료 목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로서 당연한 거죠. 부모로서 당연한 거죠. 할 수만 있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 표현을 했냐면 이 개와 이 견주어서 아주 그 여인을 비하합니다. 근데 이게 진심은 아니죠. 여인을 떠보기 위한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때 고백해요. 어떤 고백이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개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면 개지요. 예수님이 날 지렁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지렁이 되지요. 예수님이 바보가 되라면 내가 바보가 되지요. 예수님 나에게 못난이가 되라면 내가 못난이 돼야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래요. 자기 목적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가 그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또 고백을 하냐면, 그런데 예수님, 내가 개라면
걔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삽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나는 당신의 개입니다. 나는 당신의 개입니다. 이게 보통 고백이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붙드는 거죠. 예수님,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이 신앙 고백 속에 간절한 그 믿음이 뭐냐?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창조물입니다. 나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복이 없이는 내 딸이 살 수 없으니 주여 그 권능으로 은혜 베푸셔서 그 영광을 되찾으시고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 고백에 여러분 예수님이 감탄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친구도 와요, 예수님에게. 근데 예수님이 뭐라? 이 사람아, 탐심을 물리치라. 부자 되길 원하느냐? 부자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서 15절에 부자 돼 넉넉하기를 원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서는 예수님이 정말 이런 말, 부자 되라!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부자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아멘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 되세요! 꼭 하라고 그래야지. 아니, 이거 참. 느낌으로 아멘 해야 돼요. 가끔 그 느낌이 틀릴 때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그래서 부자 되라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근데 뭐에 대해서? 이게 이제 핵심이죠. 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 자기 탐심 때문에 그 지식이 자꾸 변형이 되는 거죠. 자기 욕심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깎아 먹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게 그 사건 속에 나오는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또 비유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부자 농사꾼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한 뒤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얼마나 농사를 잘 지었는지, 아니 얼마나 농사가 잘 됐는지, 이게 다른 표현입니다. 얼마나 농사를 잘 짓는지, 얼마나 농사가 잘 되는지, 이건 달라요. 주체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친구, 여기 비유에서 나오는 이 부자 농부는 내가 얼마나 농사를 잘 짓는지 남들보다 잘해. 내가 얼마나 나달 하나 떨어뜨리지 않고 잘 베는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 내가 얼마나 일조량을 잘 맞추는지, 내가 얼마나 이 기후 조건을 잘 맞추는지 어불성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일조량 가리고 피고 가리고 피고 해도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바람의 양, 오죽하면 그냥 더위에 선풍기를 그냥 막 틀어대. 그래도 안 돼요. 이게 때마침 여름바람, 가을바람에 출렁출렁출렁 해야지 이 중간에 있는 나달들이 썩지를 않거든요. 그 출렁출렁출렁 하는 가운데 간간히 내비치는 그 햇살 통해서 노랗게 누렇게 풍성하게 여물거든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잘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됐구나라는 거죠. 누군가 잘 되게 해주셨구나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깨워주시고 재워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예배하시고 감동시켜주시고 아멘케 하고 감동하는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삶에서. 근데 고백은 그렇게 하는데 정작 예수님 만나 내 문제의 해결에서는 꼭 탐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목적을 두고 예수님의 권세를 이용해서 뭔가 욕심을 내고 싶은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많은 소출이,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은혜가, 너무 많은 축복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많아. 저 같으면 나눠주겠어요. 내가 나눠준다니까 또 아멘 하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눠줘야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아멘, 여러분도 아멘,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은 고민합니다. 그걸 뭘 고민을 해요?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이구나. 이게 자칫 잘못하면 무신론주의자하고 이게 막 공통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근데 이 신본주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이 고백과 이 삶이 일치가 돼. 이런 거 갖고 고백 안 해요. 이런 거 갖고 고민 안 해요. 어떡하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부자 풍년들은 이 농사꾼이 어찌할꼬? 17절 후반절 말씀 어찌할꼬? 뭘 고민을 해요? 나누면 되지. 나누면 되죠. 간단한 문제예요. 진리는요,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이 친구가 어찌할꼬 고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네요. 18절 보면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결정한 거예요. 내 곳간을 헐고, 그러니까 있는 곳간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 쓸만합니다. 놔두면 돼요. 근데 왜 헐어? 목적이 지금의 것을 더 많이 축적하기 위해서 크게 짓겠다는 거예요. 내 모든 곡식, 이거 내 곡식이야. 여기를 담아두겠다는 겁니다. 아무도 못 가져가게. 그 다음 뭐 여기까지는 다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19절에. 근데 내 영혼, 내 이 모든 삶, 이거를 내 마음대로 누리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의 주체, 물론 중요해. 그러나 그 이전에 신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라면 감히 그렇게 못하죠. 그런 얘기를 못해요. 왜?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삶에서 가장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저도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면 아멘하고 간다. 생과 사의 주인이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도 있는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축복을 누리자, 가까이서 나를 느끼며 살자 하고 부르실 때 아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우,
이거 안 되겠는데요. 60에는 할 일이 많고 70에는 더 많이 많고 100살이 되니까 좀 기다리라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거야. 찬양도 아니고 복음성가도 아니고 막 그걸 부르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막 이러는 거야, 하나님한테. 왜 그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신앙 고백과 그 삶이 일치가 안 돼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비유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20절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야, 이 사람 부자다. 이 자본주의의 이 사고방식으로 야, 이 사람 살판 났는데 근데 이 하나님 중심주의, 신본주의 이 삶의 시각에서 볼 때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야. 이 어리석은 자요. 아까는 이 사람아. 지금은 어리석은 자요. 이건 굉장히 포괄적인 겁니다. 이렇게 부르는 건 포괄적인 거예요. 구약 성경 사무엘상 25장에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이름의 뜻이 굉장히 어리석고 무지한 자라는 건데요. 그 삶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끝내죠. 어리석게. 여기서 어리석은 자요. 이건 굉장히 포괄적인 건데 이 구원의 반열에서 구원의 위치에서 이탈된 자예요. 이탈된. 하나님의 은혜는 잔뜩 받아놓고 하나님의 사랑은 잔뜩 받아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잔뜩 경험하고 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체험하고서도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그렇게 나무라는 거죠. 욕심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욕심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이게 이럴 때가 있어요. 왜 그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삶과 계속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고백은 하는데 못 따라가요.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문제이지요. 내 거라는 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은 하는데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이게 안 돼요. 풍성한 열매를 보고서 하나님이 잘 마시게 해주셨구나.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내가 이건 잘한 거야. 근데 이런 자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요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20절 하반절 보면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너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 것이지. 너의 생명도 하나님 것이었어. 너의 생명을 하나님이 임의대로 할 수 있듯이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거 하나님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습니까? 이 삶에서 그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보여져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보여지니까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예수님께 찾아온 한 사람과 연결시키며 이런 얘기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근데 이걸 다르게 거꾸로 얘기하면요,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다시,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근데 요것만 딱
끊어서 야, 이게 서귀포교회 박 목사가 이런 설교했다면 이건 큰 야단 맞을 일이에요. 앞뒤 전후를 봐야 돼요. 요것만 딱 끊어갖고 또 안 되지요. 그럼 뭐에 대하여 부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기에 대해서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요. 두 번째 문제가 생겨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아이고 그것만 갖고 참 어렵다.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마시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고, 그리고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대하여 부자가 되십시오. 왜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느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강단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먼저 부자 되십시오라고 강조를 하느냐? 예수님은 말입니다, 그가 탐심을 갖고 욕심을 낸 거에 대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자녀들이 갖기를 더 원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 성경에 많은 부분이 있지만은 간단하게 마태복음 6장 33절 이후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게 하나님에 대하여 부자가 되라. 풍요로워져라. 그 다음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마이너스 되긴다? 더해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성령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부자 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 문서로 찍어놨습니다. 이걸 들고 우리 삶에 신앙의 고백과 삶이 일치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성령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알아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 땅에서 삶을 누리는 우리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